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성들이, 자매님들이 천이나 망토로 얼굴을 가리거나 이렇게 몸을 가립니다. 쓰임새에 따라서는 이걸 히잡, 차도르, 부르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머리만 가리는지 아니면 상체만 가리는지 아니면 온몸을 다 가리는지 이것이 구별돼서 불려요. 코란에 이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을 보이지 말도록 이걸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 이걸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사는 이슬람 여성들이 그 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장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그 법에 반대하고 있어요. 이 참 아이러니하죠. 여성을 차별하는 풍습이라 반대한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그런데 정작 그 차별을 당하는 여성들이 그것을 해제해달라고, 자기 풍습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무엇가 옳은가, 또 무언가 그른가, 이걸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최대 4명까지 부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 10분의 1, 그러니까 10명에 1명꼴로 일부 다처제를 지금 지키고 있대요. 만약에 만수르 같은 이 아랍 기름 부자가 한국에 와서 이 풍습대로 3번째, 4번째 부인들을 한국에서 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곳에선 옳을 수 있지만 여기선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보면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영원 불변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무엇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노아의 의로움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셨던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에 태우시기로 한 그 탑승자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제 배에 타라, 이렇게 승선을 명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넘사벽이었는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관습들이 있어요. 우리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은요, 짜디크라는 말이에요. 짜디크. 이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하고 관계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짜디크라는 말은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이에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짜디크,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요,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바뀝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 이것은 악한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요, 많이 죽일수록 명예를 얻고 훈장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이 로스탕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상황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로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짜디크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의로움인데 이건요, 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장소가 변한다고 해서, 딴 동네로 이사 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할 때 그 가치를 훨씬 더 높이 두어야 돼요. 우린 물론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옳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우리를 맞춰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6장 7장에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노아가 다 준행했다라고 반복하는 겁니다. 노아가 600년, 지금 저희가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600살 때 홍수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600년 살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지금보다 물론 이 당시엔 세상이, 사회가 더디게 변했겠지만 600년이면 강산이 한 10번은 바뀌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업 방식도 달라지고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관습도 달라질 만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짜디크, 의롭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생활 패턴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밖에 잘 안 돌아다니셔서 피부도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저희 피부가 그 해파리 피부처럼 투명해지는 걸 경험하는데 햇빛을 하도 못 봐서 인간관계도 다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바뀌고 너무 힘들고 아이들 학교 문제, 교육 문제, 회사 걱정, 상황이 바뀌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게다가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려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죠.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지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주 이제 뉴스들에서 거의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처음 있는, 예배가 쉬는 처음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너무 낯설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불편했다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런 방법들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환경이 바뀌었다고 예배 영성도 바뀌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계신 그곳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라요. 열정적으로 키보드 채창에 막 아멘 하시고 간증도 올리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어서 동물들도 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6장 19절입니다. 거기서는요, 정확히 암수 한 쌍씩 취하라고 하셨어요. 6장 19절에서는 암수 한 쌍씩 취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는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태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홍수 이야기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기의 제사 공동체,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가 정착됐을 때 그 공동체에서 아마 나타난 고백으로 여겨지는데 한 쌍씩만 취하면 나중에 제사 드릴 때 이제 나중에 홍수가 다 끝나고 배에서 내리면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한 쌍 취했는데 제사 드려서 죽이면 끝나잖아요. 노아가 멸종시키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7개라는 숫자가 여기 추가 편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성경은요, 다니엘 저자가 쓴 소설 같은 그런 책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록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여러 개고요. 전통도 셀 수 없습니다. 최소 만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고백들과 전승들이 전해져 오고 통합되고 편집된 결정체, 이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저자론, 문자 무어설, 여러분 이건 사실도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정결함과 부정함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처음. 정결함, 부정함. 이건 아주 지금으로부터 이 홍수가 나는 때부터 아주 오랜 후에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장 규례가 세워질 때 그때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유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때 정결함과 부정함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동물을 제사에 합당한지, 또 어떤 동물은 먹어도 좋은지 이것을 구별하면서 세워진 개념이 정결함,
동물, 부정한 동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뭐 몇째 날 정결한 동물을 창조하시고 부정한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런 개념 못 보셨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정결함, 부정함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 그 차별을 두지 않으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시차를 보지 못하면, 이런 시차가, 이런 차이가 나는 고백들을 보지 못하면 진짜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만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들도 태우신 거예요, 배에. 부정한 것들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제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120년 전에 내가 너희들의 수명을 120년만 갖게 하겠다, 120년 후에 죽이겠다 이렇게 12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7일이라고 하는 최후 통첩. 이건요,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20년의 은혜의 시간, 또 7일이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주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떠나지 않는 그들의 그런 스터번한 완악함, 그것이 이 멸망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밝히십니다. 물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이 배는 하늘을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물에 대한 어떤 것이 있겠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물로 멸하겠다라고는 여기에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나중에 이 배로 어떻게 하실 건지 노아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알기 전에 그냥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랐다라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 방주를 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집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건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성경이 계속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을까요?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했는지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노아가 한 일은 순종뿐이었는데 성경은 그게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소중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스텝을 맞추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거보다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의 믿음의 걸음,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협력이, 공동체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어울리고 함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노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계속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그분 앞에 정말 혼자 서서 말씀을 받고 또 순종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좋은 영성가들의 책도 읽고 또 고독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에 집중해서 보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집중하실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나이를 밝히는 건요, 홍수가 일어난 그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 이때다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600년간이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노아는요, 죄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는 곁눈질 한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제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건조했는가, 이 600살을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500살이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5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600살 될 때 100년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면서 사람들의 날을 120년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6장 3절인데 그걸 계산하면 노아가 480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500의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600에 100년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120년을 동안 세상의 그 날을 120년을 두게 하셨다니까, 그거보다 20년 전, 노아 나이로 하면 480년에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설정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들과 며느리들도 다 태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때는 아들들이 커서 다 장가든 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습니다. 500살의 아들들을 낳는데 세 아들이잖아요. 연년생으로 셋을 다 낳았다고 하고, 막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 18살에 결혼했다 쳐도 방주를 건조한 시간은요, 최대 80년을 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40년 정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아들들은 거의 100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주일학교 때 이렇게 잘못 교육 받아서 배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 계산을 잘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또 한 번 방주에 승선하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600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어요. 한참 후에 이제 아브람 시대에 아브람의 조카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아내는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위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와 사위들이 보인 그 불신과 지금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린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예배의 전통을 전수받았죠. 그래서 그걸 600년간 성실히 지켰어요. 그 아들들, 며느리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단 한 명도 배에 올라타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들, 며느리들도 다 인간관계가 있고 자기가 하던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그 며느리들은 친정 식구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이 배 짓는 걸, 수십 년 배 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막 이혼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친정 식구들이? 그런데 그들이 노아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방주를 건조했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질문하지 않고 들어가기 싫어요, 저는 여기를 떠나기 싫어요, 이런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요, 이렇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요즘 주일학교가,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은 전국 교회의 60% 이상 주일학교가 없대요. 아이들이 없어서. 물론 교회가 이 아이들을 담기에 변화가 좀 늦고 또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아이들을 못 잡고 있는, 못 붙들고 있는 그런 이유도 크지만, 저는 1차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는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 믿음의 전통,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모범을 물려주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하죠.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부동산 구입하고 막 투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려고 정말 평생을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600년 동안 그것을 보였습니다. 6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한 겁니다. 600년 동안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6일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인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그것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지금 가족들이 배에 올라갔을 때는요,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아직 단 한 방울의 비도 안 떨어졌어요.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그래서 들어가라니까 다 들어간 겁니다. 비가 오면 늦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그래서 상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 감각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저희도 이런 신앙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텐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본을 세우시고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의심 없이 말씀에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 말씀하셨던 7일이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홍수가 땅을 덮게 됩니다. 이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땅이 터져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낮 밤을 비가 쏟아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샘들이란 땅 위와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을 뜻합니다. 강, 호수, 바다, 그리고 지하수들을 말해요.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지키셨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경계를 치우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땅으로 사납게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창들이라는 말은 우리 고대 근동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시즌 1을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었고 생각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하늘이 총 3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1층은 우리가 보는 그냥 공중 이런 하늘이에요. 새가 날아다니는. 2층은 대기권 바깥에 해, 달, 별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하늘이고 3층은 그 너머에 하나님 천사들이 있는 그런 하늘, 이렇게 총 3개의 하늘이 있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2층, 우리가 보는 이런 공중, 이 새가 날아다니는 그 위에 있는 2층 해, 달, 별이 있는 그곳에 창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 창고, 바람 창고, 눈 창고, 우박 창고가 있어서 신들이 문을 열면 비가 내리고 문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전에서 굉장히 집단 혼음처럼 음란한 짓을 했던 이유가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였대요. 비가 와야 되는데 신이 자는 거예요. 이 신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을 깨우는 몸짓이 그런 집단 혼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여기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들, 그 물을 저장해놨던 창들이 열려버리니까 그 저장고에 있던 창고에 있던 물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40주야 물이 솟구쳐 오르고 쏟아져 내리니까 온 땅이 다 덮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 현재까지 지질학계에서는요, 이런 전 지구적인 홍수는 없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질학계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크리스찬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많이 이슈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지구 평면설이나 천동설 정도로 취급당한대요. 이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창세기 1장을 근거로 지구가 태양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도 우린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미 창조하시면서 이 자연과 세계에 두신 일반적인 계시, 이거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연 법칙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반지성적인, 비과학적인 의견은 저희에게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과학이라는 좋은 도구로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이런 포장지들을 잘 풀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요, 고대 어느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증명해라, 이거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하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홍수 때, 이렇게 비를 내려서 홍수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시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 빼놓고는 아무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었듯이 당신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땅을 덮었을 때요, 사람들이 그때까지 쌓아놓았던 성들, 그때까지 이루어 놓았던 예술, 농경, 목축,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남김없이 잠겨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바, 그 방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도구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요, 세상에 존재하는 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 나면 죽고 만들어지면 폐기 처분되고 태어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만지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다고 그 끝이 오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물 빗방울 하나 못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600년 동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아직 빗방울이 안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을 믿고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